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에 종말을 살자. 아멘. 이제 올 2025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이때가 되면 그걸 생각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인생 이제 3년 반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걸 나오신 이후에 그 계속해서 며칠 동안 그 예루살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세요. 그 논쟁을 벌이실 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라고 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세요. 7가지 화를 발하시거든요. 이건 되게 기분 나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7가지 화를 발하시는 건 어떤 장면을 유대인들에게 떠올리게 했냐면 이사야서 5장에 포도원의 비유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울타리를 거둬 먹힘을 있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그들이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들고 들포도를 맺은 것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그들의 바르지 않은 삶, 탐욕의 삶을 6번을 말했어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유대인들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말할 때 그걸 7번이나 반복할 때 자연스럽게 이사야서 5장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있고 이스라엘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들의 바르지 못한 삶, 그 바르지 못한 삶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24장이 오면, 마태복음 24장이 오면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의 엉망인 삶 때문에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야 될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4장에 오면 그 제자들이 24장 앞부분 볼까요? 오늘 본문이지만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지금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제사장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7번 화를 발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가르치고 나오실 때 그때 제자들이 딱 보는 거예요. 건물을 보고 그 화려한 예루살렘 건물을 보는 거죠. 그 엄청나게 오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70년 넘도록 했고 그때 예수님 때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완성이 안 됐어요. 엄청난 기초를 떼가지고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부심이 없어요. 그 엄청난 성전 황금으로 덕지덕지 바르고 있는 그건 자신들의 자부심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24장 1절을 좀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제 그 성전 건물 엄청난 걸 보면서 막 환호하고 있는 거죠. 와, 대단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절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들의 자부심, 그걸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타락을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 삶은 없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놀라는 그들에게 이거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끔찍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럴 때마다 한국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한국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규모, 외형적인 건물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한 성공을 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성공이라면 주님은 실패자 중에 대실패자세요. 왜냐하면 12명밖에 안 됐고 그들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어요. 요한만 그 아버지 백 믿고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었지 나머지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완전한 실패자죠. 건물이요?
예수님은 그 화려하게 짓는 건물을 향하여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한국교회 자랑은 건물이 됐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몇 평짜리, 몇 억짜리 건물을 졌다. 이게 자랑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신기한 건 목사들도 성도들도 꿈이 교회 짓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어떻게 비전이 되고 꿈이 될 수 있어요? 주기 전까지 내가 예배당 하나 짓는 거. 성도들이 짓는 꿈이고요. 목사들도 죽기 전까지 자기가 목회하면서 예배당 하나 짓고 죽는 게 비전이 됐어요. 아니, 이런 비본질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게 이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많이 모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세계에서도 그게 딱 정해져요. 몇 명 이상 성도를 양육하고 있는 목사들은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요. 우리같이 이렇게 비리비리한 목사는 저기 구석에나 앉아 있어야 되고 발언권도 안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상하죠? 우리는요, 이미 세속화됐고요. 지금 24장 1, 2, 3절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서방교회와 미국교회를 보면서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그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 예레미야가 그랬었어요. 야, 너희 실로에 가서 봐. 실로에 성막이 있었지. 근데 실로에 지금 사람 살 수 있어? 블레셋에 의해서 다 초토화돼서요. 수도 기능도 잃고 사람도 못 사는 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성막의 그 외형을 높다에 갖다 놨었고 법궤는 뺏겼다가 돌아오고. 봐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 어떻게 됐는지 다 망했지. 예루살렘이 안 망한다고? 야, 실로 봐봐. 누가 한 얘기냐면요. 예레미야가 그 제사장의 후손으로 아나돗에 살았거든요. 그 폐위된 사람들이 아나돗에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들이 그 실수했던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그랬던 예레미야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엘리 때 봤지. 이가봇 했잖아. 우리 그래서 결국은 망했어. 여기 안 망한다고? 야, 이미 경험이 있잖아. 우리 실로가 망했어. 우리 망해. 그런데도 들어먹질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망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책망했어요. 근데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탄식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그 잘못된 걸 책망을 하고 결국은 이것도 망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듣자마자는 뭐라고 질문을 못 하겠고 이제 와서 감람산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그때 묻는 거죠. 그때 되면 무슨 징조가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인간의 궁금함이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이 판을 치는 거예요. 사라졌다 싶으면 또 나오고 사라졌다 싶으면 또 나오고.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인가요? 거기서 한동안 메시아가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방주를 줘야 된다고. 성경을 이렇게 모를까?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헌금은 무지 걷어댔어요. 그래가지고 방주를 크게 줘야 되는데 보니까 크게 안 줬어요. 얘는 나를 생각했거든요. 사기꾼이니까. 그래가지고 봤어요. 배가 그냥 우리나라 저 동해안 가면 웬만한 어선 정도만하게 줘놨어요. 나무로. 그래놓고 당일날 됐을 때 성탄절 그때쯤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셨거든요. 얘가 벤츠를 타고 딱 나타났어요. 근데 무슨 옷을 입었냐면 거적대기. 지가 세례 요한처럼 거적대기를 딱 걸치고 근데 벤츠를 타고서 벤츠에서 딱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서 심판을 멈췄다고.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똑같아요. 이장님씨 그랬고요. 유대인 메시아닉주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도 몇 년 전에 6,000년 됐고 종말 온다 그랬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그 책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목사한테 물었어요. 그 날짜 돼서 안 와서 그 사람 지금 요새 뭐래? 그랬더니 내가 언제 꼭 그날 온자 그랬냐 그랬대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꼭 그러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그날이 궁금할까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살다 갑자기 닥치면 와 그분을 어떻게 맞이하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오늘 오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딱 오시면 할렐루야라고 문을 여실 수 있어요? 아니면 잠깐만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 지저분한 집을 정리하듯이 우리 가족들을 화목하고 잠깐만 우리 가정 예배 일단 드릴 때 들어오시고 뭐 이런 거. 또 식탁을 대할 때 우리의 식탁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식탁이 경건한가? 내가 사람들과 사회생활 하면서 또 거기서 뭔가를 할 때
내가 거기 계약서를 쓰고 할 때 난 정직하게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하게 했는데 주님 거기 딱 오셔갖고 넌 어떻게 쓰고 있니? 라고 하신다면 주님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싶으면 늘 불안한 거죠. 우리 일상이 온전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흰 옷 입고 앉아서 회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주님 맡고 싶어서 어느 때가 궁금한 거예요. 어느 때가.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궁금해하는 그들을 향하여 자 어디 36절 볼까요? 36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첫 번째 구절에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은 다른 곳에서 나도 몰라 그랬거든요. 아는데 모른 척한 게 아니고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건 유대 결혼 문화에서 말씀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유대 결혼 문화 첫 번째 가서 청혼을 하고 여인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하고 1년의 시간을 갖는데 그 1년의 시간을 갖는 동안 여인은 자기 몸단장을 하고 신부단장을 해요. 그리고 남자는 집을 준비해요. 근데 다 준비됐다 싶을 때 신랑의 아버지가 통보하는 거예요. 상의하는 게 아니고 자 며칠 날 앞으로 20일 뒤에 앞으로 15일 뒤에 결혼합니다라고 하면 그 신부 집에선 신랑 맞을 준비하고 신랑의 친구들은 들러리를 들고 함께 가마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날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린 그렇게 알고 싶어 하죠.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만약에 그걸 사인으로 줬다면 아는 게 당연하지만 단 한 번도 그걸 알려준 적이 없어서 매번 2000년 동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올 거야, 이때 올 거야 라고 했지만 그때 오지 않았어요. 언제나 올 수 있고요. 오늘 당장 오실 수도 있고 1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시기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느 때 그 징조는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징조를 묻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선교사님 요새 동남아 쪽에 막 전쟁이 벌어지니까 목사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요. 그것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재난에. 그러니까 전쟁, 기근, 그다음에 서로 미워함, 사랑 없음 등등은 그거는 그냥 우리에게 징조일 뿐 때가 아니고 오직 무화과의 때가 무화과가 다 잎이 무성한 것처럼 때가 되면 그때 오겠다 그랬고요. 주님께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그때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PPT는 없지만 14절 좀 보실래요? 14절 어느 때 오는지 14절 같이 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 증거가 완전히 돼야 그때야 끝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자 지금 민족의 언어들로 다 번역이 됐고 그들에게 의미 있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정말 다 된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전쟁 벌어진 얘기 여기저기서 환란 있고 지진이 빵빵 터지니까 이제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 건 2000년 동안 실수한 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대체 뭘까요? 그거는 경고예요. 경고요. 자, 봤지?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실 수 있어. 자, 전쟁이 여기서 벌어지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지 끔찍하지? 자,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거 아닐까? 지진이 벌어지고 막 이런 것들 다 경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아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 종말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이란 날에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세상이 망할 수도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수 있다는 그분이 나를 오늘 데려갈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삶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미루잖아요. 다음으로 미루고 그러면 삶도 미루고요. 거룩한 삶도 미루고요. 근데 내일이 없다는 걸 아무 생각 없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할 것이라고 했던 6장이에요. 그 말은 내일은 너게 아니야. 내일은 네가 염려할 주제가 못 돼. 그러니까 오늘 염려로 좋게 되는. 오늘 염려도 감당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좀 봐야겠죠. 자, 먼저요 42절 볼까요? 오늘을 종말로 사는 사람의 자세는 첫 번째 어떠냐? 42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먼저 깨어 있으라고 하거든요. 이 깨어 있으라 이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럼 깨어 있는 건 대체 뭐냐? 종교적 행위는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에요. 근데 그게 말씀과 기도 생활이 종교 행위로 끝나는 게 늘 문제인 거예요. 우린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자기는 깨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깨어 있는 건 뭐냐? 이거는요. 자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나?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종교행위를 열심히 했는데 전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깨어있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 이름이 하림교회잖아요. 이 하림교회는요, 개척하기 수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졌던 이름이에요. 비록 갑자기 TV 광고에 하림치킨 나오는 바람에 당황해갖고요. 이 이름을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바꾸려고 했다가 아니 이제 고집이 있지 내가. 그래서 하림교회를 몇 년을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냥 하림교회로 개척을 했어요. 하림교회를 왜 하림이라고 졌냐면요. 제가 어느 날 한남동을 지나가는데요. 신호가 딱 바뀔 때 있잖아요. 노란불 딱 바뀔 때. 그때 딱 통과했어요. 근데 저 경찰이 저를 딱 보는데요. 세울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이 콩닥거리는데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죠. 막 심장이 터져나올 것 같고. 근데 감사하게 경찰이 저를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위반한 건 아니고요. 통과할 때 노란불 바뀔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도 저는 잡으면 뭐 어떡하겠어요. 뭐 그때야 뭐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경찰이 끊으면 끊는 거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통과를 했는데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는 평소에 제가 과속도 좀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구나. 내가 경찰한테 이렇게 두려운데 경찰이 딱 쏘는데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난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억은 없는데 교통 위반하고 속도 위반하고 시골 가서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빨간불로 지나가고 이런다고 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본 적은 없는데 경찰이 저 앞에 서 있고 난 위반도 안 했는데 경찰 보자마자 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건 난 믿음이 없는 거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서적으로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거든요. 잘 넘어졌어요, 예전엔. 지금은 단단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넘어지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목사가? 예전에는 제 정서상 너무 많이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절망하지? 왜 이렇게 그러지? 그러다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내가 기억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기억하면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죄 짓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고 살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었고 그게 교회 이름으로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럴 때만요. 매일이에요. 눈 뜨고 잘 때까지. 심지어는 꿈속에서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그분을 이렇게 묻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늘 깨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자신을 움직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깨어있는 것이. 그래서 뒤에 25장에 3개의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거든요. 이 열처녀 비유가 기름 준비했나요? 예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열처녀 비유에서 결론이 뭐냐면요. 깨어있으라예요. 열처녀가 다 졸며 잤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 신부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결혼잔치 난리 났지. 왜냐하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10명이 딱 있었는데 그중에 반이 못 들어왔어요. 반 문에 들어와서 문 닫고. 이 결혼잔치가 반쪽짜리가 된 거죠. 축제가 되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기름진 못하면 지옥 간다가 아니고요. 깨어 있어라. 너희가 다 졸며 잤기 때문에 이런 당황스러운 생각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가 첫 번째 비유가 말씀한 거예요. 깨어 있으십시오.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을 깨워놓고 하나님과 늘 초점을 맞추고 주파수 맞춰놓고 살아가는 것. 그게 깨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이란 날에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가 뭔지 좀 볼까요? 자, 거기 44절 좀 봅시다. 44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래죠. 그럼 뭘 준비할까요? 아까 거기서 기름 준비할까요?
준비하는 두 번째가 준비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 비유는 25장에 있죠. 달란트 비유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유예요. 거기서 주인이 먼 나라 갈 때 달란트를 각각 나눠줬는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즉시 나가 일을 하여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남겼고요. 한 사람은 아이고 우리 주인이 강박해. 이거 맡겨놓고 뭘 지는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네. 이러면서 땅에 묻어버렸어요. 근데 주인이 와서 이걸 계산할 때 그들은 내가 둘 남겼습니다. 다섯 남겼습니다. 이럴 때는 칭찬이 똑같아요. 다섯이 다섯 남기니까 우와 대단하네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다섯은 주인이 맡긴 거잖아요. 그거 갖고 이랬으니 당연히 둘 받은 사람 둘밖에 못 남기고 다섯 받은 사람 다섯을 남기는 게 자연스러운 결과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타고난 것 갖고 자랑하는 건 되게 이상하죠. 부잣집에서 타고난 게 자랑이에요. 그냥 복이지. 얼굴을 잘 타고난 거 복이죠. 제가 가끔 그런 아내가 키가 좀 크고 얼굴이 잘생겨서 세상을 뒤집어 엎었을 텐데 막 농담이에요. 능력도 없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주신 거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았냐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신 거 갖고 땅에 묻었어요. 주님이 오실 때 뭘 준비할 걸까요? 열심히 일하여 거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준비하냐면요. 성령 준비요? 아니요. 기름은 성령이라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준비해? 우리가 그건 선물이고 그럼 떠나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오늘 내가 살면서 어떻게 이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를 가지고 그걸 갖고 주 앞에 서는 거예요. 타고난 거가 아니고요. 성령은 주신 거니까 그거 들고 낸 게 아니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잣집에서 태어난 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그냥 복을 받은 거지. 얼굴 잘 타고난 거요? 진짜 복 받은 거죠. 재능을 많이 타고난 거요? 진짜 복 받은 거죠. 그런데 가난하게 태어나고 얼굴이 그냥 그렇고 그리고 재능도 별로 없어도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익을 남겨드린 것, 그 남긴 이익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것, 그게 준비하고 있으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에게 오셔서 이제 너에게 맡긴 것을 찾아내신다고 할 때 난 뭘 남겼나 생각을 좀 하고 사셔야 되는 것이죠.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같고 이익을 남기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복 깔고 앉아 누리고 살다가 그냥 평안하게 있다가 신앙생활도 잘했어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내려오실 때 부자 청년이 와서 묻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것저것 다 했대요. 그래서 그에게 말하잖아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한 가지만 더 해. 그것은 네가 재산이 많잖아. 그거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죠. 그 친구는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십계명에 대해서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뭐 부모 섬기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받은 거 많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유황원 보내드리고 좋은 병원 모시고 다니고 명품 옷 사드리고 문제 없었죠. 남의 거 탐낸 일 있어요? 남의 거 보니까 내 거보다 못한데 탐낸 일 없죠. 여러 가지가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길 문제도 별로 없어서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것은 그냥 기본이고 그거 팔아봐. 네가 누리고 있는 거 그거 팔고 나한테 와. 네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고 묻잖아. 그 사람이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대로 충성에 대해서 준비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는 내가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왔습니다. 이거 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준비하냐면 내게 주신 삶 이곳에 내가 어떤 걸 이익을 남겼는지를 생각하고 주 앞에 그걸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크게 준비할 건 뭐냐면요. 제가 뭘 준비하겠어요. 저는요. 주 앞에 섰을 때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저와 함께 옆에 서는 것이 제가 가장 바라는 소원이고 소망이에요. 그분 앞에 가서 뭘 내밀 게 있겠어요. 잘한 게 별로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사역해서 영혼 건졌다면 그거 주님 앞에 서서 올려드린 거죠. 그게 준비하고예요. 세 번째 하나 볼까요? 세 번째는요. 45절 봅시다. 같이 읽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요. 자, 지금 이 사람은 주인의 창고지기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종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 나쁜 사람이라면
열을 줘야 되면 한 2개 빼고 나눠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2개 땡겨 먹고 받았으니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겠어요? 그 때를 따라 양식을 제대로 나눠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3번째 메시지의 그 비유가 25장의 3번째 비유예요. 25장의 3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 비유죠.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데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날 돌봤대요.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요? 그랬더니 가난한 자들이 한 게 내게 한 거야.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너는 하지 않았어.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가난한 자들에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것을 가지고 주변을 돌보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가장 기본은 복음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큰 유산이 복음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유산이 뭐 대단하신 분들은 많은 걸 남겨줄 게 있지만 남겨주십시오. 그 남겨줄 걸 책망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건 남겨줬는데 복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 헛사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나눠주지 못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나눠줘야죠. 우리 주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것은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에게 준 재능, 우리에게 주신 재물,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것을 가지고 주변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신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를 하고 있다면 좀 더 마음을 써서 둘을 합시다. 그래서 복음 증거와 함께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아픔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복음 증거의 아주 귀한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란 날에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의 자세는 깨어있고 준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삶이에요. 이 삶이 없이 종교적인 행위에만 열심을 내는 것은 교회 내에서는 은혜로울지 모르겠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삶이 없다면 대체 네 하나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할 수 있겠냐? 그 삶이 없는 사람들 향하여 야고보가 한 말이에요. 네 믿음 갖고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어? 이 말은 네가 종교적 행위, 교회 내에서의 믿음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그거 갖고 누구 구원할 수 있겠니? 네 삶이 없잖아. 나눠줄 거 안 나눠주고 삶 속에서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신 재능 갖고 이익을 남기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을 족하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성도답지 않잖아. 교회 안에서만 성도답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똑같잖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서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가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신 분들이 많죠. 근데 2분이 저한테 제 설교 못 듣겠다고 나가셨어요. 왜 못 듣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너무 그런 얘기하는데요. 한 분은 술 때문에 나가셨어요. 목사님 술 얘기 자꾸 해서 나간다고. 근데 하지 말아야 되나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성도다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지만 성도다움에서 가장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느낌이 그래요. 뿐만 아니라 가정 얘기를 했는데 가정 그런 얘기 제가 종종 하죠. 바르게 하라고. 가정에서 똑바로 살라고. 아버지가 가정에 가서 바르게 해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보고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고. 교회에서는 되게 훌륭한데 집에 가자마자 폭군이 되면 그 자녀들이 되겠냐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분이 전에 그 한 분은 그것이 불편해서 못 나오겠다고.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민망해서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요. 삶을 바꿔야 되는데 삶을 바꿀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 불편한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멘. 여기서 멈추고 여기 안 오면 우리는 여기에서만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데 종말은 살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살고 예배당에서 은혜는 받고 종교적으로 만족은 됐으나 그리고 찔림을 받아서 그래 라고 했지만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회개 기도는 회개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회개 기도지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 해놓고 만족을 하고 나는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이 답답한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눈물 안 흘려도 돼요. 목 안 쉬어도 돼요. 돌아가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근데 그건 없고 종교적인 행위에 회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꾸 죽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살고 싶습니까? 다음 세대 살려내고 싶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풍성하게 만들었던 한국교회가 비록 외형적으로 풍성하고 내면이 약간 좀 부실했긴 했지만 그 부실했던 그 한국교회가 다시 그 내면과 함께 풍성한 한국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떠나서 깨어있고 준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매일 사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종말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를 바라길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살려내고 우리 가정도 살려내고 우리도 살기 위해선 이 세기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합시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29절입니다. 26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추후에 만찬을 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 포도주 안 먹을게 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결혼문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청혼을 하러 갈 때 신랑 될 사람은 포도주를 가져가요. 자기가 가져가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한 다음에 신부가 보고 있다가 이제 테이블에 나와요. 그럼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줘요. 여인에게. 그럼 여인이 받아 마시면 허락, 받아 마시지 않으면
그냥 집에 가야 돼요. 받아 마시잖아요. 그럼 내가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오리라 라고 하고요. 다시는 다른 여자 앞에서 이걸 놓고 술을 안 따라요. 이 포도주는 결혼하는 날 내가 당신과 다시 마실게요. 이제 1년 뒤에 와서 당신과 함께 마실게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 말씀하신 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당신의 피를 마신 자들과 함께만 마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그의 나라를 이끌고 그때 마실 거예요. 이건 당신이 우리와만 사랑하신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당신의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땅을 살면서 주님과 포도주를 함께 마셨어요.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 함께 마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상 기웃거리고 세상 명예에 기웃거리고 돈 기웃거리고 돈을 벌지 말자는 거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 돼서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 나라에 설 때까지 그 약속을 꾸준히 지킬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 약속 지키고 살다가 주께서 오시는 날 할렐루야로 주와 함께 만나는 변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교병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오느라 떡을 굽지 못하고 발효시키지 못한 반죽으로 구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무교병을 먹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구울 때 첫 번째로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구울 때 구멍을 많이 뚫도록 했습니다. 구멍을 많이 뚫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발과 옆구리에 구멍이 뚫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것을 구울 때 거뭇거뭇하게 굽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불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불의 고통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찢을 때, 이것을 먹을 때 아무나 찢어 먹으면 안 되고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이 가족에게 찢어줘서 나눠줘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에게 찢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몸을 찢어 우리에게 나눠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돌아가서 내 몸을 찢어 내게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나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떡을 듭시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날 하나님 나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당신을 추종하던 세력들 앞에서까지 수치를 당하신 그 은혜 잊지 않게 해달라고, 나도 돌아가서 주님처럼 살 수 있는 힘 달라고, 내게 맡겨진 가정, 내게 맡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이 그러셨던 것을 기억하고 자발적으로 나를 내주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되어주신 당신의 삶 오늘도 우리는 대합니다. 하나님, 이 살을 먹고 돌아가서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기억하고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시오.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죽기를 다짐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도와주고 기꺼이 죽을 수 힘 주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주변을 살려내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면서 깨어있고 준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고 다짐했고 성찬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돌아가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기꺼이 죽을 힘, 마음,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래 걸려도 그 영혼들 살아나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반드시 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과 함께 주 앞에 서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식후에 잔을 가지고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은혜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아내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돌아가서 우리 진액을 뽑아서 주님께 드리듯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우리의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잔을 듭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다 쏟아주신 것처럼 나도 다 쏟아 내 가족 살려내게 하겠다고, 살리겠다고, 날 좀 도와달라고, 매번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또다시 일어나 가겠다고, 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살려내고 내 주변 살려내고 우리 가정이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는 가정 만들겠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교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 주 앞에 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어눌한 말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주님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죽는 것을 통하여 주변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고 함께 일하는 동료를 살려내고 나와 갈등이 있는 이웃을 살려내는 데에 힘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죽으시니 나도 주셔서 기꺼이 주의 이름으로 죽게 하시고 그래서 주변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돌아가 형제와 자매들의 삶을 보고 그 허물을 들추어내는 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감추어주고 나아가 씻어주고 나아가 생명까지 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죽여 가정을 살려내고 주변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